이 시간 237 237 파수꾼의 기도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단어는 계속 나오겠지만 그 237 치유, 237 파수꾼, 또 237 그 서밋 계속 나오겠습니다. 아침에는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일꾼들이 또 우리 중직자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 주셨죠. 하나님 편에 생각해야 그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일단은 우리가 정말 올바른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기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특히 237을 파수하는 기도를 찾아내야 렘넌트 7명 다 이 기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그 찾아내야 보좌의 축복과 통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우리가 사실 답을 줄 수 없으니까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뭐랄까요, 이게 맛을 잃은 소금같이 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은 언약을 굳건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일꾼으로, 파수꾼으로 하나님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그거 붙잡으면 안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237 파수하는 이 기도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저 미국 현장, 저 아프리카 현장, 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두고 온 현장,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해요.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사단이 막 장악하잖아요. 동시에 그냥 전 세계를 잡고요. 동시에 그 애굽, 막 로마 이런 강대국 확 잡습니다. 사단이. 그래놓고 사단은 무엇을 자꾸 만드냐면 우상을 자꾸 만들어요. 우상을 자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계속 빠지게 만듭니다.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이런 일을 자꾸 해요. 어디를 가든지 사단은요, 뱀 섬기게 만들고 말이죠. 용을 섬기게 만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그거죠. 이렇게 해서 재앙이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단과 사단의 일, 저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노예가 된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만들면서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 민족도 노예포로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무너뜨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해결책으로 이거 주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주셨죠.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은 당연히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키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완전히 해결책을 이렇게 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138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안 그러면 우리에게 저 해결책을 안 주시면 세상에는 재앙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사단, 거의 그냥 사단이 막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스님들에게 맡긴 적이 없어요. 종교인들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에 파수꾼이다 우리를 종일종야 잠잠하지 않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잠잠하지 않게 우리도 종일종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이거겠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권세 사용하고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우리가 잠잠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그 핏값을 찾겠다 이렇게까지 나오셨어요. 말하라 이거죠. 파수꾼은 기도뿐만 아니라 말해라. 못 들으면 우리 책임 아니냐. 근데 듣고도 안 하는 건 그 사람 책임이지만 파수꾼은 말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것까지 주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까지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라고 보죠. 모든 거 다.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니까 현장에 우리가 말하느냐 안 말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좌우되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만들어라.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무엇을 들으시게요? 짐승들이 고통받는 거 그거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귀는 인간의 기도, 인간의 언약 붙잡은 그 기도 그걸 들으십니다. 인간의 간구를 들으시는데 특히 파수꾼의 기도를 들으시죠. 특히 적진의 한복판에 있는 그 적장의 말을 임금이 듣잖아요. 왜냐면 바로 성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졸아버리면 다 망하는 거니까요. 특히 그래서 파수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파수꾼의 이 기도를 우리는 확실히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라고 하는 파수꾼에서 가장 중요한 이걸 주셨어요. 비밀. 누구나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집중이라는 단어인데 파수꾼은 집중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왜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지금 3단체가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몰입하고 있습니다. 몰입. 3단체가. 3단체가 몰입을 해가지고 특히 종교인들 같은 불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108번, 108번, 108배, 3000배 막 절하고 일어나는 완전히 사람 녹초 만들고요. 집중 딱 하게 만듭니다. 종교가. 특히 무당 같은 경우는요. 굿 한 번 하면요. 굿하는 거 제가 봤는데 굿하고 나면 완전 집중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무당 대표적으로. 그 3단체는요. 명상이라고 하는 걸 딱 가지고 완전히
집중 속으로 딱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귀신 딱 들리게 만들죠.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해하시라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 이 파수꾼은 이렇게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성벽 위에도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 이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영어로 말하면 워치타워, 한마디로 전망대 있죠. 전망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파수꾼은 딱 보죠. 우리의 전망대가 어디냐, 뭐냐? 집중입니다. 우리의 전망대는 집중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이 집중을 잃어버리면 계속 들리는 거죠. 그래서 집중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파수꾼은 집중하지 않으면 파수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37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237 파수꾼으로. 237을 파수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나라만 파수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품은 파수꾼을 말하죠. 하나님의 소원. 한 나라만 난 우리 지역만 파수하겠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237입니다. 하나님 237의 파수꾼을. 그래서 하나님 237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렀다.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237을 파수한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7시대, 렘넌트 7명이니까 7시대를 지켰습니다. 7시대에 전부 다 노예 포로 속국당했거든요. 거기에 이 렘넌트 7명이 237 파수꾼으로 쓴 겁니다. 특히 오늘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요. 100년 전에, 100년,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것을 붙잡고 전망대에 집중하게 되었더라면 사실은 그런 결과 안 일어났을 건데 놓친 거죠. 놓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로 당하지 않고도, 속국 당하지 않고도 파수하면 되죠.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중이란 단어가 쉬운 단어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벨론 포로 당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초대교회, 우리가 아침에 봤던 말씀은 초대교회에게 주신 237 파수꾼에 대한 얘기입니다. 237 파수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오직 복음 가운데 있겠죠. 보좌의 축복, 이 기도를 찾아낸 사람들이었고요. 분명히 현장을 보고 237을 봤다는 겁니다. 237은 현장을 본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현장을 본 거죠. 지금 시대의 현장.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 이 시대를, 앞으로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또 발전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컴퓨터 사용하지 않고도 그냥 다 되어지는, 전자동으로 다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오게 되겠죠. 지식이 지금은 많아졌을 뿐이에요. 더 확실히 많아졌을 뿐이지 근본된 지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대를 준비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냐면 이 파수꾼, 이 기도를 찾아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찾아야만 준비가 가능해요. 파수꾼은 살리는 사람이거든요. 영혼을 살려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몰아오신다 했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파수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예요. 각인뿌리 체질 싸움이죠. 각인뿌리 체질 싸움. 왜 우리가 집중하느냐? 각인 바꾸는 겁니다. 결국 각인을 바꿔야 돼.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사망의 체질을 갖고 있어요. 노예 체질, 광야 체질을. 그런 체질에서 완전히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듯 우리의 망할 체질에서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있죠. 함정 트롤물.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가기뿌리 체질로 바꾸는 거죠. 완전히 사단의 12가지 거 말고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이때 모든 성경을 다 이루셨어요. 말씀을 다 이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다 이뤘어요. 렘넌트 7명, 이 사람들 각인뿌리 체질 바뀌어진 렘넌트 7명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시켰습니다. 보호자의 축복도 역사했고요. 천군 천사, 또 사단 무너지는 것도 전부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면 됩니다.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신분과 권세로 성삼위 하나님을 집중하는 게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행복하면 되죠. 힘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데 행복해. 하나님을 집중하는데 힘이 나. 그럼 그 집중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집중이죠. 여기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여기서 계속 답이 나와요. 계속 답이.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속에서 학업이 나오고요. 답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집중 속에서 학업이 나오면 그 학업은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237 파수꾼과 딱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업의 답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답. 하나님 저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냐? 앞으로 7시대를 살리셨던 하나님이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5월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평상시에 또 위기 때 또 세 가지로 말하면 도전이죠. 평상시 뭐 해야 되냐면 나를 파수해야 됩니다. 나 자신. 나를 먼저 파수해라. 나를 먼저 지키는 겁니다. 말하면 자기 파수꾼, 자기 파수를, 자기. 나부터 먼저 파수를 해라. 나부터 먼저 지켜라.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다 이렇게 나 먼저 파수를 했어요. 되게 여유스러웠습니다. 여유가 있었어요. 여유가. 나를 파수하는데 여유가 느껴지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평상시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속에 있느냐. 집중 속에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집중하는데 그 속에 힘이 나고 또 행복하고 그 속에 있느냐. 그 밖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특히 어느 시대를 보냐면 이제 노예 시대, 이스라엘 애굽 시대에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유아들이 다 죽어야 되는 그 시기입니다. 모세도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요게벳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요게벳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아이를 숨기는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나 못하죠. 자기를 파수하고 집중 속에 자기를 파수하는 사람이 걸려도 상관없는데 당연히 안 걸렸어요. 다른 사람 용감하게
이렇게 대항하지도 못하고 아이들 다 죽는데 이때 아이를 숨겼어요. 이 요게벳의 이 237 파수꾼의 기도를 누가 알았냐면 모세가 안 겁니다. 모세가 알았어요. 모세가 이걸 본 겁니다. 특히 18절에 보면 딱 봤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정확히 답을 딱 냅니다. 피제사에 대한 중요한 이거 이 시대, 이 애굽 시대를 파수하는 파수꾼들이에요. 간단히 또 얘기하면 전쟁 시대에 또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또 얘기를 하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은 너 자신부터 파수를 해라요. 너 자신부터 힘을 얻고 파수해라. 그리고 블레셋 전쟁 시대에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다윗이 먼저 자기를 파수한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 계속 살아나는 쪽으로 계속 간 거죠. 그전에는 1절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딱 붙잡고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3절에 보면 소생시키시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내 영혼이 계속 살아나는 쪽으로 계속 자기를 파수했다는 겁니다. 이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계속 힘없고 내가 계속 행복하고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치유된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답 얻는 쪽으로 계속 가고 이렇게 파수입니다. 자기를 자신을 먼저 파수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중요함과 말씀의 능력을 늘 알았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그것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제일 복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시편 1편에. 시편 1편에 특히 시편에는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파수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 쓴 거고요. 특히 열왕기하 2장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거 다른 거 필요 없다. 성령 충만하면 달라. 성령 충만함. 영감의 갑절을 달라. 영감의 갑절은 일단 내가 파수되어지는 거죠. 내가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집중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축복을 간절히 원했죠. 그리고 여기다 쓸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여기 보면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늘 해온 대로 늘 위기가 와도 문제가 와도 늘 해오던 대로라고 한다면 자기가 자기를 파수하는 이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파수하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이거는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상이 하나님과 함께. 당연히 이 속에 영적 서밋이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을 사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을 막은 사람도 없었고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일단 자기 먼저 파수해라. 그리고 이제 속국되어졌을 때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기 평상시에 나 자신부터 먼저 파수해라. 그러면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은 이 힘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도들이 감옥서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거기서 끌어놓습니다. 특히 엘리사에게는 도단성의 운동,
할 수 있도록 아람 군대를 막아버리죠. 하나님이. 보좌의 힘입니다. 보좌의 능력이죠. 위기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기 왔을 때 자꾸 막 위기를 뭐 어떻게 모면하려고 그러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기 왔을 때 보좌의 축복, 그것을 딱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있으라. 그러면 가장 위기 왔을 때 출애굽 당시에 요때 출애굽할 때 최대 위기가 뭐냐면 이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노예가 되어 있고 유아 살해되고 후손들이 지금 죽게 되어 있고 노예가 되어 있는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위기의 시기입니다. 다 죽어야 돼요. 이제 애들 죽이면 그 종족 다 죽잖아요. 저런 시기입니다. 또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까지면 언약궤 뺏겼어요. 언약궤를 뺏겼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뺏길 수 있냐? 그런데 뺏긴 시대입니다. 얼마나 어려우냐면 블레셋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때예요. 그 언약궤를 뺏겨버렸다니까요. 사무엘이 이걸 본 겁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죠. 또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골리앗 쳐들어왔네요.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위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이제 다 노예될 판이에요. 골리앗 하나 못 쓰러뜨려가지고 아예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4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니까요. 아예 쳐들어왔어요. 도당성에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런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 엘리사 잡으려고 도당성 싹 둘러쌌는데도 군대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이런 위기 때에 엘리사 보세요. 뭘 봤냐면 이걸 봤거든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힘, 보좌의 능력을 봤습니다. 이게 눈이 열려지니까 이 영적인 이 눈이 열려지니까 이 보는 눈이 복되듯하고 이걸 딱 보게 되니까 걱정을 하네요. 엘리사가 밑에 몸종인 게하시는요 난리 났어요. 군대가 막 둘러쌌는데 엘리사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보좌의 축복을 받다. 특히 위기 때 보좌의 축복을 같이 보시고 현장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우리가 떨지 않고 위기를 능히 이겨내는, 어떻게 이기냐면 기회로 이겨내는,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이 축복까지 찾아내시길 바라고요. 더서 나중에는 다니엘이죠. 다니엘 3장에 보면 세 친구가 저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이게 위기 상황입니까? 에스더서 4장에 보면 이제 전 민족이 다 죽어야 돼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이런 위기 때에도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버려요. 아니 3명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 하나 천사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주의 사자가 진짜 사자를 입을 막아버려요. 다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가 다 그 장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대 자기가 죽잖아요. 하만이.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는 것이, 이거는 세상에서도 얘기합니다. 이거 위기는 기회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거 못 보면 결국은 사단에게 당하는 걸요. 사단에 안 당하는, 그리고 사단이 박살나는 기회, 그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 다 사는 기회,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죠. 특히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죽인다는데요.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는데. 특히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 환란이 일어났어요. 환란이. 그런데도 이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하니까 이걸 보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능히 이겨내버리죠. 능히 이겨내버리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247 파수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기도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이 기도를 찾아내면 됩니다. 이 기도를 찾아내면 되죠. 이 기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질문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에 도전해야 되냐? 이거에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렘넌트를 모아서 훈련시키는 센터, 이게 RTC 아닙니까? RTC 운동에 도전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거 해야 되지 않겠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라 하면 무엇에 도전하느냐? 하늘과 땅이 진동시킬 만한 것에 도전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열방을 진동시키시겠대요. 어떻게 진동시키냐?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열방을 진동시키게 만들겠잖아요.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10절까지 보면. 여기에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열방을 진동시키냐? 237과 치유와 서밋, 성전 만들 때, 이거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열방을 진동시켜 버리신데 우리는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도행전 19장 3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결국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강대국에 갔습니다. 강대국. 왜냐면 여기 재앙이 막 퍼지거든요. 결국 사도 바울은 여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나가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회당으로 갔죠.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회당으로 들어갔고요. 현장에 보면 가장 강대국 한복판 가이사 앞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갔습니다. 여기에 도전해야 되죠. 이거 키우는 RTC, 렘넌트 키우는 RTC. 여기에 우리는 도전합니다. 도전하라 합니다. 그게 237 파수하는 파수꾼의 기도를 아는 사람의 도전이죠. 그럼 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제일 237 파수꾼의 이 기도가 우리가 속기 쉬운 게 뭐냐면 이거 되게 속기 쉬워요. 그죠? 사람 중심으로 가고 싶어질 때 이때가 제일 속기 쉬워요. 그리고 이겁니다. 이런 단어 보기도 싫은데 시험, 갈등, 분쟁, 문제, 위기 막 이런 거. 문제 없는 곳에 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천국 가셔야 되니까 이런 거 이게 제일 속기 쉬운 거예요. 또 위기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237 살리는 파수꾼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꺼냈냐면 하나님 중심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중심을 꺼냈다니까요. 사람 중심에서 여기로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 것을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발견한 겁니다. 시험, 문제, 갈등, 분쟁 이런 것 속에서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답을 줬습니다. 여기에 답 주는 자, 이걸 딱 붙잡은 겁니다. 속지 않고 시험에 답을 주고, 갈등 왔는데 답을 주고, 분쟁 왔는데 그 답을 주고, 문제 왔는데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답 주고. 이렇게 속지 않았습니다. 237 파수꾼. 그리고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위기가 오면요, 이 그 위기 속에서 천년응답을 찾아냈습니다.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위기 속에서 천년응답을 다 찾아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계속 나올 거니까요. 예, 어찌 보면 우리 제 목회 방향도 성경의 방향 따라 가야 되니까, 메시지 따라 방향 가야 돼요. 목회 방향을 237 치유로 잡았고요. 요즘에 계속 메시지가 치유 쪽으로 계속 갑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쪽으로, 우리의 중심이 이동되어지는 쪽으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되는 쪽으로 계속 치유 메시지가 계속 나가고요. 속지 않도록 여기에 답을 주는 237 치유, 237 파수꾼으로, 이것만 안 써도 됩니다. 파수꾼, 237 살리는 237 파수꾼. 이 목회 방향 계속 이렇게 나올 겁니다. 237 치유, 237 파수꾼, 237 서밋. 이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수꾼의 기도를 찾아내지 않는 한 하나님은 쉬지 않고 메시지 하실 겁니다. 계속 파수꾼 기도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야만, 우리 아침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면 결론이 일찍 맺어가지고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현장에 보면 말씀이 막 우리 통해서 말씀이 흥황해지고요. 현장에 뭐 허다한 반대했던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기도를 찾아내야 된다. 저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의 기도를, 이 기도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나를 파수하고 위기 왔다, 그럼 보호자의 축복을 보고, 또 무엇에 도전하느냐, 하나님 다 회복시키실 거라는데 무엇을 회복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 얼마나 열방이 막 돌아올 거다. 돌아올 거니까 길 닦아라, 이거예요. 파수꾼 회복시킬 거니까 그 도전해라. 길 닦으면 누가 와야 되냐? 렘넌트가 오고 237 성전,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성전 만들어놔 올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RTC 운동 하고요. 여기에 우리는 도전하면 하나님은 이 파수꾼의 기도,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몰아오시겠다. 이 축복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237 파수하는 기도를 찾아낸 렘넌트 7명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파수하는 기도를 찾아내서 현장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귀중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